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주러 오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또 우리는 생명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영생복음이라고 하겠죠. 네, 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신구약 합쳐서 몇 번이 있을까요? 영생. 굉장히 많을 것 같으죠. 영생이 53번이 있습니다. 많지 않죠?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얼마 없어요. 신약에 있어요.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시편 133편 3절에 한 번 나오고 다니엘에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4번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1번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 2번 나오고 디도서에서 2번 나오고 유다서에서 1번 나오고 요한 1서에서 3번 나오고 계시록에서 5번 나오는데, 아니 계시록에서는 몇 번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잘못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20번.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요거 책 하나씩 받으셨나요? 책을 받으시면 그 어디쯤 보시냐면 23쪽을 보시면 그 23쪽에 그 몇 번씩 나와 있는지 있어요. 그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는 생명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생 단어가 5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생명이 1번 나오고 영생이 4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2번 나오고 생명이 영생이 3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19번 나오고 영생이 20번 나와요. 그러니까 눈만 다 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이 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이나 생명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복음서나 다른 말씀 속에서는 영생, 생명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첫 서두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랑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명, 제일 나이 어린 제자였는데 이 복음서를 쓸 때는 한 AD 한 9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년에 이것을 쓰게 되는데요. 다 죽고 제자들 다 죽고 이제 이 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다 순교당한 거죠. 다. 베드로는 64년에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90년경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를 반모섬에서 죽게 되는데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 생명과 영생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 그냥 그 앞에서. 근데 인간의 몸으로 가리우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다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베레시투. 시작이고 끝이 있는 태초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태초, 아르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는 영원한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어떤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영접 안 한 거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보긴 봤어요. 박사님처럼 잘 알아요. 그 모든 율법을 알아야 613가지 율법을 알아야 지키니까 엄청나게 율법에 대한 대가들이야.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구약의 대표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려고 자랑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나고요 맞짱 좀 한번 떠봐요. 내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내 눈으로 내가 언약을 하는데 약속하는데요. 내 눈으로 여자 안 보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리고요 내 집에 있는 하인 하나도는 하대하지 않고요. 다 내 형제처럼 했어요. 내 있는 재산을 나만 먹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다 도와줬고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나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요. 왜 이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나 우상 섬기지 않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첫째로 보여지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져요. 죄인.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말할 때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욥이 미워서 고난 주신 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욥은 지옥 가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지옥 가. 그러니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야,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 바다를 잴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닷물이 저 땅에 넘치지 않도록 준수를 딱 정했는데 너 어디 있었어? 거기에 말문이 딱 막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 무식한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입을 다물 뿐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 가운데 앉아서 내가 통곡한다, 나 회개한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안 되면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겠어? 나 잘났어 하는데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태초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태초를 연구하려면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연구 못해요. 하나님을 연구하려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연구 못해. 근데 이 성경 66권 너무나 간단한 태초도 들어있고 하나님도 들어있고 창조도 들어있고 복도 들어온 이 66권을 여기서 복을 안 찾고 나한테서 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저주죠.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해라 합니까? 너 죽었다라고 하지. 넌 죽었어.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야. 너는 사망에 가. 이걸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우리 조상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인간으로 나온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서 사망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에 가고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풍랑이 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풍랑이 일으면 더 풍랑이 일으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테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 풍랑을 이 바람을 내가 내 힘으로 잔잔하게 해가지고 이걸 헤쳐나가야지 하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풍랑은 심해지고 바람은 더 심해지는데 답이 안 나와.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아니, 주님한테 맡기면 해결될 건데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뭐.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분이 누군데 풍랑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놀랬는데 안 믿어. 우리가 놀래도 안 믿어.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 많이 보여주세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호흡한다고 호흡합니까? 하나님이 요 코에 있는 호흡 딱 멈춰주면요 다 갑니다.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숨 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 폐부와 심장을 다 만지고 계시잖아요. 만지시는 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 요한복음을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이 그릇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을 수밖에 없는 난데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런 삶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뵈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그릇이잖아. 그릇. 주님을 담을 그릇.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인데,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딱 7가지 표적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이 뭐예요? 사인. 우리 이렇게 이름 쓰고 사인하잖아. 그럼 뭐지? 이거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야.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7가지 표적 사인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죽음에서 너를 생명으로 옮겼어 라고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전 하나님을 보았건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빌립 제자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을 직강을 듣고 많은 기적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 하나 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가 누구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춘간이니까 그 마리아 어머니 지탱 부축해 주려고 있었던 거지. 믿음이 좋아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기적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부르셨잖아. 요한복음 1장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쭉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 보면은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선제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원부터 계신 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 빛으로 오셨어. 빛. 우리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창조하는 게 뭐죠?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 막 빛을 낸 게 아니잖아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거를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 제사장이죠. 엄마는 엘리사벳이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 6,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했던 분이 사가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천사가 와서 너희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다. 언제 간구했어요? 젊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기 낳을 수 있을 때는 아기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능력이 다 소멸되고 나이가 늙고 이제는 끝났어. 인간의 생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땐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못하거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죽었어요 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뭐 움직이려고 하면 기다리세요. 너 아직 살았구나. 너 죽을 때까지는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 역사 일어나요. 우리 포기하셔야 돼.
내 안에서 0.1도 나가면 안 돼요. 다 포기하셔야 역사가 빨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모세도 하나님이 80에 쓰잖아요.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굴립니까? 이 모세의 생각이 죽었다. 돼야 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80인데 이제 내 앞에 무덤이 가까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안 믿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이제 저 앞에 무덤이 가까운데 내가 무슨 일 하겠어요?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내가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해야지 역사 일어나.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요한 이름까지 주어줘. 하나님이 아기 준대. 아기 이름까지 주어줘요. 요한은 사랑이시다. 요한 이름까지 딱 지어주는데 안 믿어. 아이고 천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다 늙었거든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가지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될 거야. 벙어리가 딱 돼버렸어. 예배하다가. 그럼 믿어야 돼. 믿어져 버렸어요. 이건 안 믿어야지 라고 할 수 없어. 믿어져 버렸거든. 믿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야지 이게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거는 믿어져 버리는 믿음을 주시는 거지 네가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낳아야 되는 이제 잉태해서 낳아야 되는 마리아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주 좋은 훌륭한 가문이죠. 유다 지파의 가문이지만 마리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 믿음이 없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네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해요.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저 남자 모르거든요. 이럴 때 내가 임신하기에는 돌 맞아 죽는데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펄쩍 뛰었죠. 그럴 때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 마리아가 믿어야 돼. 믿어져 버려요. 그때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주님이 허락을 하세요. 너 믿음이 있니? 넌 믿음대로 되라야.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믿지 않으면 역사 못하세요. 아무리 천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 엄마 아빠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천사가 말해줬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존재는 태어나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집안이 괜찮은데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부모님 그늘에서 걱정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광야에 가서 아주 고생 사서 하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외쳐. 사람들이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야? 네가 선지자야? 막 비꼬잖아요. 나를 그 정도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나 맞아. 나는 선지자고 엘리야.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근데 나는 뭐라 그래?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소리가 무슨 형태가 있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 저도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목회자상을 우리는 참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영혼 살리는 거에만 나의 모든 것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 같아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참 세례 요한의 목회자상이 진짜 멋있어요. 광야에서 저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은 세상에서요. 핍박받아가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다 예수님한테 보내잖아. 자기는 뭐 많아요?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진리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진리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보다 크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뭐 어린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는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막 이 기적이 내 안에서 막 이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막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니. 자, 2장 내용은 무엇이죠? 2장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례를 하십니다. 여자 남자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행복한 거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한 몸 만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표적이 뭐냐? 혼인예식이에요. 혼인예식. 인간들이 기쁨이라고 가정이라고 만들어 놓은 가정은 매일같이 모자라고 매일같이 힘들어. 그 주님이 만든 가정은요. 이런 포도주 맛이 어디 있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시기 전에 탁탁탁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성경 뭐하러 기록해? 이게 다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니네들 세상에 만들어 놓은 포도주 그거 아무리 많아도 목말라. 기쁨이 없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다. 정말 영원한 기쁨을 내가 줄 텐데 이 영원한 기쁨 아니?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거기다 토달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토를 달기 좋아해. 왜? 이 체질이 그래요. 쟤 때문에요. 제가요. 모두 토를 달아 핑계를 해.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 창세기에서 마귀도 마귀고 신약에서 마귀도 마귀야. 창세기 사단도 사단이고 신약에서 사단도 사단이에요. 이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 아마 좀 배웠고 지식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하시려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한테 말하니까 하인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우리 모두는 하인이 돼야 돼. 주의 종이 돼요. 종은요 입이 없어야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귀와 손과 발만 있으면 돼. 종이 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입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되지 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종은 입이 없어야 돼요. 마리아가 부탁하잖아.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그래. 그 결례에 따라서 그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 항아리 있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 항아리 6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 거기다 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뭐예요? 들어오면 씻어야 돼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열심히 니네들이 밖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씻고 또 가서 죄 짓고 씻고 한 번에 끝내버리자 이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떠다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연회장한테. 그러니 이 하인들이요, 그래서 떠갖고 물을 가고 가네. 만약 물이 포도주가 됐으면 얼마나 신나. 그럼 가져가는 사람 신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계속 물이네. 이 가져가는 동안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떠다 주다가 혹시 연회장한테 이거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물인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줄 수 있나?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많이 스쳐갔겠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 그대로 하라. 내 생각이 어쨌든 그대로 하는 거지 뭐. 만약에 안 되면 누구 핑계 대면 돼? 예수 핑계 대면 돼. 예수님이 갖다 주랬는데요? 그러면 돼. 우린 책임이 없어요. 순종하고는 이걸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왜 결말까지 내가 신경 써?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되어지는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실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인들은 알았지. 왜? 주님이 가져가래서 가져간 거니까. 딱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 이게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가 돼. 근데 이거 기가 막힌 맛을 본 연회장이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취한다면 나쁜 걸 내는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 줬냐? 누구만 알아?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야, 이건 말해줘야 합니까? 아무리 이론으로 말해줘야 안 돼. 왜? 이 과정을 안 가봤잖아. 이 하인들이 물 떠다 붓고 물 떠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하라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이런 내 뜻이 나올 때 여기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런데 순종하고 갖다 드렸더니 뭐가 됐어? 기가 막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 다음부터 이 하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성에 그 다음부터 뭐 하인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말씀만 떨어지면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달려가는 거지 뭐. 나 이따 할 게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야. 왜? 이 맛 봤잖아. 이 감격을 누려봤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이 이렇게 할 거다는 거야. 주님이 이거 할 거야. 사인. 왕의 신화를 고쳐줍니다. 이 당시에 병들었다 하는 건 거의 죽을 병이에요. 뭐 지금처럼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이래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병들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신하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기 한번 2장에는 그거 좀 기네요. 성전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성전에서 뭐예요? 장사예요. 장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잖아.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장사. 혹시 우리 성전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인지 혹시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인지 우리 주의 종들은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담아가지고 사는지 세상도 담고 말씀도 담고 이렇게 두 가지 다 담고 사는지 나의 성전을 점검해 보세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것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 일어나는 척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전 헐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46년 동안 지은 형전을 헐어? 얼마나 열받아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고 힘쓰고 애썼는데 이걸 헐래? 이거 다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작자가 누구야? 3일 만에 일으킨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수준으로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의심 가는 게 정상이고. 왜?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믿어지게 쓰여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는 있지. 글이니까. 읽을 수 있지만 내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때야 제자들이 알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알아요. 난 이제 알아요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는 거야. 이때는 몰랐어. 무슨 말 하는지. 제자들도요. 반신만 했겠지.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졌겠죠. 우상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은 헐어져야 돼요. 우상되어진 건 헐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지어져야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자, 3장에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참 멋져요. 백성의 지도자야. 얼마나 머리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관원 중에서 또 아주 으뜸가는 관원이야.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와서 동네장 쳤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저분 한번 만나야 돼.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하고요. 예수님 이제 30대야. 그건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낮에 찾아갈 수 있나? 밤에 몰래 찾아가서 말해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적 아무도 못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죠? 이 표적 좀 알려주세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인데 이 표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니요. 알려주지 않고요. 거듭나라 그래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거듭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벌써 거듭나가지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될 지도자가 거듭난 게 뭔지 몰라.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많고 목사 많아요. 그러나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회자가, 교회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먼저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부터 거듭남이 뭔지 몰라. 말했더니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거 말을 하니까 하나님 참 예수님 기가 막힌 거야. 또 말씀을 뭐 어떻게 알았냐? 구약의 박사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이 뭐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알려줘도 몰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니? 당연히 알아야 될 거듭남을 이걸 모른다니 말이 되냐? 얼마 충격받았겠어요. 니고데모가 아마 머리 싸매고 아마 누웠을 것 같아. 참,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건 모른다고 지금 책망을 받았는데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야 하고 아마 그날 돌아가서 머리 싸매고 누웠을 거야.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충격으로 거듭나게 돼. 지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만 3번 나옵니다. 요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와요. 자, 이런 놀라운 것을 일단 주님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나라는 게 발견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안에 거듭남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 어떡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대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매년 난 모태신앙. 이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병을 고치든 뭐 예언을 하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난 너 모른다. 내가 목회를 50년을 했던, 죽을 때까지 했던, 귀신 쫓아냈던, 능력을 행했던 거듭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난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하잖아.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응? 이제 종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공기도 저 바다에도 산에도 들에도 이제는 사람이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힘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지 내 삶을 주님 앞에 좀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참 이 기가 막히잖아. 선생인데 기본이 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게 선생이에요? 아니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뭐를 전해야 돼요? 기본으로 거듭남이잖아. 교회는 산부인과도 같아요. 아기 낳는 곳이야. 거듭나는 곳이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외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져 버리는 믿음. 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자라고 좀 이성이 생기니까 나 엄마 아빠가 날 태어나게 하셨네.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네. 이게 조금 생각이 되니까 알아. 그게 어디 기록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고 그 집에 살아요? 말 듣잖아.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맞네. 또 뭘 보고 사랑하니까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거기 있지 않았고요. 그 환경, 그
모든 뭐 깜깜해져 지진 나고 막 하나도 안 봤어. 예수님 피 흘리고 하나도 안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점도 흠도 없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내가 믿어지는 내 생각이 진리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가짜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귀요.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믿게 하잖아. 하나님의 해놓으신 사실을, 진리를 기록했어요. 안 믿는 건 내 탓이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거듭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도 남아있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되어진 말씀하신 걸 신약에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 누가 팔 것 전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셨어.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걸 예언해냈다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사야 53 9절에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뭘 더 맞춰보겠어요? 이거 맞네 안 맞네 뭘로 따지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 앞뒤를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가끔씩 전도 나갑니다. 주일날은 뭐 항상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자는 무신론이에요. 그래. 무신론? 무신론은 네가 하나님이네. 네?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면 너 모든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너 내일 일을 알아? 그랬더니 모르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은 무식해. 미련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 수준으로 전부 보면 이 성경 믿지 않는다 전부 자기 수준으로 알아들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 벌써 받았대요. 아직 나 지옥 안 갔는데? 지금 지옥의 냄새를 풍기고 살고 계시잖아. 내 마음에 나온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데 더럽다는 건 썩었다는 거야. 내 안에 썩었어. 썩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사는데 심판이 뭡니까? 매일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며 사는 게 심판 아닙니까? 심판의 종착지는 지옥이지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게 지옥 아닙니까? 아이고 죽는 게 낫겠어. 지금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이 된대요. 삶을 모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건 내 건 줄 알고 끊는데 이건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 거 아니라니까.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살아가야 돼. 왜 주인이 고생스럽게 살라고 그 환경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영광 줄게. 이럴 때가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 많이 하면 영광이 더 크니까. 3장 내용이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4장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왜냐면 이 사마리아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해가지고 막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달라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상종 안 해.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이러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 삥 돌아가. 그래도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세요. 왜? 이 여인 만나려고.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 남편 5이 있고 지금은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들어가세요. 이거 누가 알아요? 제자들이 알아. 여인이 알아.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이 불쌍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뭐예요? 먼저 떼학볕에 12시에 정오에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우리 필리핀에 한번 가봤지만 얼마나 떼학볕에 더워요. 그늘이 없으면 정말 숨을 못 쉬잖아. 그런 떼학볕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뛰고 달랑달랑 오는 거예요. 뭐? 물 들어왔어. 왜? 이 더운 이 12시에 와야 다른 사람 안 만나거든. 다른 사람 만나면 손가락질 할까? 저 여자 말이야. 저런 여자야? 이러고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이 올 때는 못 와. 사람 안 올 때를 피해서 12시에 옵니다. 아주 고생하면서 와요. 근데 이제 물을 주려고 했더니 유대인 같은 사람이 남자가 말을 걸어와.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왜? 저 유대인이 우리 상종치도 않으면서 물 달라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얼마나 싸붙였겠어요. 성경에 싸붙였다 말 없어. 그래서 나 같으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러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시니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보니까 뭔 말이야.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깊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전통적인 이 우리 신앙, 우리 조상이 이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신앙 이 우물이 여기 있는데 저 깊은 우물 속에서 어떻게 물을 떠서 주시려고 그릇도 없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물 좀 주세요. 그물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물 달라는데 왜 남편이 필요해? 이 여자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놀래버린 거야. 이건 점쟁이야. 어떻게 나의 산을 다 알아? 놀래버린 거야. 당신 선지자예요? 당신 선지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배에 걸려있거든. 이 여인은. 당신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린 여기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지금이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저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고 저 산에 갇혀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곳에 계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네 삶 속에서 예배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요거만 예배가 아니라 네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일들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가라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 시켰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요, 거긴 손해보는 일이야.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낮아지는 곳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야.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했더니요, 거기서 완전 뒤집어지잖아. 아니 지금이야 뭐 그릇이 뭐 싸고 뭐 얼마든지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릇은요, 나 어릴 때에도요, 그 냄비 하나 구멍 뚫어주면요 거기 납땜질해서 쓰고, 또 이쪽 구멍 뚫어지면 또 납땜질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저만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릇 보면 전부 구멍 나가지고 납땜질한 것밖에 없었어. 그릇이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릇 너무나 뭐 돈만 몇 푼 주면 다 사잖아. 이 당시에, 나 때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 그릇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해.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 재산과도 같은, 내 생명과도 같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개취급했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다 외쳐요. 그 메시아라는 분이 나의 그 과거를 다 아셔. 내 과거를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 메시아를 만나서 그러던 동네 사람들, 저 여자 좀 봐. 진짜 만나나? 막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만나게 해주잖아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니고데모는 머리 싸고 눕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서 이틀만 더 계세요. 유대인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저희와 같이 이틀 더 묵으십시오. 주님 만나면 주님 계시기를 원해요. 자, 5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5장은 38년 되는 병자 이야기야.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제 1시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조금 배고프셔도 조금 참으세요. 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점심. 자, 5장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예수님 벌써 다 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아셔요? 창세 전에 내 형질이, 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다 계획하고 나의 삶을 딱 다 하세요. 자, 시편 139편 한번 보실게요. 1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창세 전에 내 형질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아셔가 나의 일생을 딱 정해놓고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참 나는 그러면 이것도 말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나는 내가 오늘 경험한 것도 잘 몰라요. 경험이 다 틀리잖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다 각자 경험이 다 달라. 근데 주님 안에서 경험은 똑같아요. 같은 마음은 같은 듯 같은 생각으로 경험이 똑같아요. 은혜 받는 게 너무나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안 나오고요, 하나님은 은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이 다 달라. 자기 생각으로 수준으로 말하고 느끼는 거야. 난 이런데 왜 넌 그렇게 느꼈어? 그런다고. 자, 그래서 이 지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죠? 오랜 줄 아셔요.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국률의 집, 자비의 집, 교회야. 교회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넘치는 곳이야. 누구나 다 와서 병을 고쳐야 돼. 근데 여기에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싸움 나죠. 가끔씩 천사들이 무리들 동하면 물 움직여지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싸움판이 되는 것이 여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넘쳐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이러는 데가 없습니까? 이 국률의 집 여기가 지금 그래요.
전부 아픈 사람들이 다 둘러있잖아. 누워있잖아요. 누가 먼저 저기 들어가려는 사람 다리, 목, 발목 잡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얼마나 싸움판이 되겠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서 병난다고 누가 여기다 기록됐냐고. 지네들이 말해놨지. 주님은 다 들어가라 그러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너희들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셔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 앞에 서가지고 병이 오렌지를 벌써 아시고 그래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 나를 저 물에 넣어주세요. 난 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살았어. 그 당시에 38년이라면 거의 다 살은 거야. 거의 다 살은 거야. 필리핀에서는 오래 살면 60이고 뭐 50이고 그 필리핀에서는 40살이든 50살이든 할머니 같아요. 이 당시에 이 38년이라면 이제 코앞에 죽음이야. 그런데도 지금 이 병으로 앓고 있어요. 그래 이제 더 빨리 죽지.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뭐 해주기 원하니? 나 저 못에 넣어주세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한마디만 딱 해주면 돼.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뭐가 로고스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는 말씀 그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일어나라 하면은요. 그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들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게 하셔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자리를 침상을 들고 갑니까? 이건 장정도 못 들고 가. 근데 이 엄청난 이 무거운 이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래.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야. 일어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자리를 들고 가? 이건 더 범하는 거지. 그런 유대인이 눈이 양 완전 뒤집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야? 안식일날 이거 짐을 들고 가면 돼? 당신 멈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 뭐라 나를 낫게 하시는 이가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해도 난 여태까지 38년 누워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당신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38년 누워있는 병자예요. 근데 그분은 단번에 나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난 들고 간다니까. 안식을 범하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네 기준이거든. 안식은 주님과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안식이지. 내 몸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안식입니까? 안식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서 쉼이 있어야 안식이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무슨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 지키라고만 하지 지옥 같은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러니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죠. 아니 말씀 줬더니 이걸 전부 말씀을 자기네 기준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들 전부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요 예수님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해? 눈밖에 나는 거죠. 또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고는 뭐 말씀 내용이 이제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뭐 그렇게 안식을 범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그건 이제 읽으시고요. 6장에는 그러니까 첫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이 표적
인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 아시죠? 제자들의 상태를 전부 다 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딱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따다닥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을 했으면 2천만 원이고 15만 원을 했으면 3천만 원이 되겠지. 3천만 원 갖고 이 사람 다 먹을 거 사도요. 살 데도 없거니와 어떻게 3천만 원을 구합니까? 안 된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바로 하시면 좋은데 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 끌어내시는지 몰라요. 그냥 탁탁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뭐예요? 참 감사한 게 내가 빌립 같은 사람 아닌가. 말씀에 능력이 왔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따져보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닌가.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게 뭐 별별 없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고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 너희가 먹을 거 있냐? 안드레한테 딱 줘요. 안드레 제자님 여기 나 먹을 거 있는데요. 어른 중에서 갖고 온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어른들은 안 내놔. 왜? 내가 먹어야지. 근데 아이들은 내놓거든. 아이들 내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세요. 이게 뭐야? 하늘로서부터는 표적이라는 거야. 하늘로서는 표적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근심과 염려밖에 없지만 하늘에는 표적이 있다. 표적. 그러면서 다 50명씩 쭉 앉혀요. 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그 아빠 따라, 오빠 따라, 누구 따라 오면은 거의 한 뭐 10,000에서 20,000명 안 되겠어요? 10,000에서 20,000명이 쫙 들판에 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주실까? 우리 조지 밀러 기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느 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먹을 건 하나도 없고요. 고아들이 있는데 먹을 걸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래도 먹이기도 지금 벅찬데 뭘 저장을 하겠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 굶어야 돼. 그것도 눈이 많이 와서 올 수가 없어요. 막 1m씩이 눈이 쌓여버린 이곳에 누가 먹을 걸 갖다 주겠어요. 근데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식 없어요? 근데 어디서 마차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이 마차 주인한테 여기에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마음을 주니까 이 마차 주인이 먹을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갖고 있다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조직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하시지. 하신다. 근데 주려고 보면 저 멀리가 있네. 주려고 보면 세상 가 있네. 어떻게 해줘 앞에 있어야 주지.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가니까 탕자 어떻게 돼. 고생하고 거지 되잖아요. 아버지 품 떠나면 거지 되는 거야. 영원 거지 되는 영원 거지. 세상엔 뭐 이것저것 누리고 살 줄 모르지만 영원 거지 되잖아요. 영원 거지. 자, 이 어린아이가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놀라지 않았겠어요? 응? 아니 요만한 걸 가지고 이 사람 다 먹고 12바구니 남아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삶이 줄이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들으면 이렇게 풍족해지는 거야. 이걸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건 나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왜 어린아이에게 없었겠어요? 아, 이건 나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갈등을 깨뜨리고 안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실컷 먹고 12바구니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다 꽉 채우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본 어린아이의 삶이 어땠겠냐 이거야. 바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 안 됐겠어요? 내 거야. 주머니 채우고 이런 자가 됐겠냐고요. 나누는 삶이지. 나누는 삶.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존모가 없어져. 쓰리꾼이 가져가.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천국 은행에 탁탁탁탁탁 저축이 돼요. 아, 나 없는데? 이러면 백날 없어. 없는데도 나 있어. 해보세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거든. 없다라고 하면 없다고. 왜? 하나님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니까 여러분 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움직이는 말씀을 하시라고. 없다라면 하나님 안 주시지. 주셔. 하나님 주셔. 나는 부자야. 그럼 말을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 거야. 주님이 여기서 성경에도 약속하셨잖아. 약속 믿고 내가 말했는데 왜 안 해줘?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난 쟤 때문에 정신없어. 쟤 하나도 없으면서 있다라고 해네. 쟤 해줘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나 이렇게 인정해줘. 자기 해줄 걸 잘 믿고 있어.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 어린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 그거 잘 먹여놨더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면 은혜 받으면 쭉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 털어버려. 진짜 믿음이냐? 털어버려요. 돌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야 은혜 받았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딱 고난 한번 딱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돌밭은. 난 우리 성도님들요 막 은혜 받아서 그러면요 지켜봐요. 지켜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봐야 돼. 같이 요동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이 제자들 함께 어디로 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임금 돼야 돼 막 끌어당기니까 도망가시잖아. 도망가. 난 세상 먹이러 온 게 아니거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나보러 왕 되래. 세상 왕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다 주지. 병 다 고치지. 병은 필요 없어. 어머, 예수님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왕 삼으시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막 또 배 타고 가요. 근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런 거야.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 옛날에 해본 또 경험이 있잖아. 옛날에 막 풍랑 이럴 때 열심히 이 풍랑을 좀 이겨보자 하고 내 인간의 방법 능력 다 써보잖아요. 근데 해결이 한 번도 안 됐거든. 그러면은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능력 안 되는구나. 거기서 기도하든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 힘으로 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 이거야.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 또 해. 이게 우리야 우리. 자, 이 제자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너무나 급해갖고 그냥 배도 못하고 그냥 쫙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이래요. 놀래.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에 하얀 사람이 슉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당연한 거야. 야 믿음 없는 너희들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제 풍랑이 일어서 무서운데 예수님 귀신 유령이 있다 오니까 더 무섭죠. 야 유령이다.
예수님 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잖아. 누가? 베드로. 베드로는요 정말 다혈질이고 급해.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런데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에 걸어라 그랬더니 막 바다 위로 신나게 걷는 거야. 신나게 걷는데 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어떻게 걷는 거지? 근데 한참 가다가 베드로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다를 보니까 근심의 문제 속에 딱 빠지니까 뭐야? 퐁당 빠지는 거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딱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나 물에 빠져본 베드로는요.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경험 못한 걸 했어요. 놀라운 걸 했어요. 이 간증은 베드로만 할 수 있어. 눈으로 본 거는 걸어가네 빠졌네 이것만 알지 왜 걸어가고 왜 빠졌는지는 베드로만 알죠. 그 환경에 들어가 봐야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내 생각으로 했을 때 빠졌구나 이것이 체험이 되잖아. 그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6장 오병이의 표적, 그 다음에 물 위로 걷는 표적. 근데 난 신나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막 배 타고 가는데 이 바다에서 배가 홀랑 뒤집어져서 다 빠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잘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멀리서 다 물 위를 걸어라 그러실 것 같아. 그럼 처음 물 위를 걷는 거지 뭐. 그럼 얼마나 신나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거 못 참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지.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나가요. 나 죽었습니다 하면은 사는 건데 내가 살려고 하면 언제까지 너가 사니? 기다리세요. 빨리 죽었다라고 손들어야지.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 그 은혜 못 받아요. 7장 뭡니까? 7장 초막절이죠. 기쁜 절기입니다. 초막절.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절기인지 몰라. 그날은요 막 불을 다 켜고요 얼마나 기쁘게 축제하면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킨지 몰라요. 세상 끝날 화이날이요. 얼마나 기뻐.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이게 기쁜 절기가 아니야. 다 죽음에 가고 있네. 죽음에. 시컷 먹었어요. 시컷 마셨어요. 즐거워요. 근데 그 안에는 뭐야?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요. 너희들 이 초막절에 시컷 마시고 즐겼지만 너희들 다 배고프지? 이 안에 만족이 없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즐겁고 아무리 환호성을 쳐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점점점 이런 표적들을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더 심해지죠. 또 대지상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하잖아. 근데 와가지고 하속들이 예수님 말씀 딱 들으면 예수님 잡아갈 이유가 없네. 그래서 그냥 떨레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잡을 이유가 없는데요. 들어와서 들어보면 생각이 바뀌어.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 예수님 앞에 안 오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주님 앞에 오면 바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안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귀를 닫아버렸어. 귀를. 나 안 들래요.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얘 가룟 유다야, 은혜를, 친구야 네 할 일을 해라. 얼마나 은혜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으니까 귀를 닫았습니까? 지가 죽음의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바로 왕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가룟 유다한테예요. 가룟 유다한테. 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너무 가룟 유다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등지고 가버리니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고생하니까 뭐라 그래? 네가 세상에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미워서 하는 말입니까? 얘가 살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니까 부모가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미워서 하는 말이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작을 앞두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 다 아셨지만 사랑하셨어요. 친구야, 네 할 일을 해라. 친구라고 불러줘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난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한 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 이 말하는 거랑 삶이랑 같은지 틀린지 좀 알고서는 해야지. 말하니까는 뭐래? 야, 너도 갈릴리에서 났어? 그러잖아요, 동료들이. 진리 말하면요, 동료들이 뭐라 그래? 갈군다고. 자, 8장 내용입니다. 8장. 가늠한 여자. 거기 보면은 빚진 자, 오죽했으면 빚을 졌을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말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해요? 누가 잡아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율법에서 도망갈 수 없게끔 이 황해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대로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늠하면 다 죽여야 돼요. 간부든 음부든 다 죽여야 돼요. 여자 남자. 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너희도 생각 좀 해봐.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 생각할 시간 주신 것 같아. 너희들 똑같은 사람 아니니? 네가 정죄할 자격이 있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못 알아들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하지 않을 때 여기 있던 이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고.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잠잠한 이 은혜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해요. 말씀해 주세요. 죽여요, 살려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당신은 사랑이 없다라고 할 거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겨보려면, 하나님 이겨보려면 그 생각이 바보 아닙니까?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는데? 주님에게서 나왔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죄인이네. 이 돌 내가 던질 거 내가 맞아야 될 죄인인 걸 알고는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아가. 이 여인은 죽은 거죠. 현장에 잡혀올 때부터 난 죽었다 이거예요. 돌에 맞는 거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인도 간음을 했다라고 죽이는 거예요. 간음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 여자 버리고 싶은데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살아야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서. 근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제 살라고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간음했다고 어디 이제 시키면 파출부 간 그 집에 남자랑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간음을 했다라고 찍어갖고선 이 여인을 죽이는데요. 묶어가지고 이 땅을 파더니 딱 앉혀갖고요. 묻어. 손을 묶고 그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아. 그냥 목을 딱 빼면 금방 죽어 좋을 텐데 돌에 맞는 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돼.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이거 너무 잘 알죠. 나 이제 죽었다. 잡혀올 때 자기는 죽은 거야. 살아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다 갔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를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딨냐? 없나이다. 내가 너를 정죄해야 되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살려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렇게 번복하겠네? 아니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살려주면은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 그냥 살려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죽을 죄를 누가 대신 죽었어? 내가 너를 대신 죽어. 이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내가 죽어.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얼마나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이러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얼마나 통곡하고 그렇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시는구나. 내가 맞아야 채찍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 그 여인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죄하죠. 유대인들 발을 계속 정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짜 자유라는 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자유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 진짜 사랑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자유는요.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이 몸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육신까지 와지는 자유. 정말 내가 이 환경 보면 자유할 수 없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서 자유가 와. 기쁨이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버리는 이 자유가 어떻게 와요? 예수 안에 있거든. 예수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 그럽니다. 우리요 식민지 된 적 없어요. 우리는요 자유한 거 우리 다 자유해요. 누가 종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종은 자유가 없죠. 죄를 범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좋아서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죄를 좋아해서 짓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싫어하면 안 해요. 싫어하면 안 해요. 이 언어상 좀 그렇지만은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이 남자 이 여자뿐이 없어 결혼을 해.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요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짐이 하나도 안 돼. 해주고 싶어. 뭐 또 없어? 내가 더 해줄게. 뭐 원해?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힘이야. 사랑의 힘. 근데 인간이 나오는 사랑의 힘은 좀 있으면 사라져. 미워져. 점점점 미워져. 말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때부터 뭐가 나와? 왼수. 이래 돼. 인간이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처음 가짜야. 가짜야. 그냥 끝까지 살아도 그냥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는요, 결코 내가 얽매이지 않아요. 죽음에서 해방됐잖아요. 가장 큰 게 죽음이거든. 사람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 그래서 죽음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죽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죽음 때문에 이것저것 다 챙겨놓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의 생명이거든. 내가 죽어도 안 죽어. 이 몸은 낡아서 늙고 병들고 이 몸은 벗지만 정말 쇠하지 않은, 늙지 않은 이 새 몸을 줄 텐데 기쁘잖아요. 죽음을 초래버린 이 몸, 이 몸을 입는데 죽음을 뭘 두려워해요. 놀라운 비밀을 주시죠. 자, 9장은 무엇입니까? 실로암 소경입니다. 실로암 소경.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 만나러 오시는 거야. 길을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소경 만나러 오는데 소경을 알아서 예수님 찾아오실지 몰랐어요. 난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앉아 구걸이나 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모두 죄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전부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나를 바라봐야지 왜 저 사람 봐? 우리 모두 죄인이라서 지금 관을 뒤집어 쓰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소경으로 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경이 그 말을 듣을 때 얼마나 열받아. 아니 해필이면 나야? 왜 해필이면 나에게 이게 소경으로 만들어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나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 근데요, 이 소경 딱 부르더니 진흙을 딱 한 움큼 이겨가지고 예수님 침을 탁탁탁 뱉어가지고 반죽 만들어가지고는 눈에다 털거덕 붙여주네. 그냥 가서 신랑 못에 씻으라고 해도 가기가 힘들거든.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이 안 보인다는 고충은요, 누구도 몰라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갖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요. 그래도 넘어져요. 앞이 안 보이다는 고충은 안 보인 사람만 알아. 눈 잘 보이는 사람 몰라. 그러니 이 소경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아니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이거나 붙여주지 말지요. 그렇지 않아도 깜깜한데 이걸 붙이면 더 깜깜해지잖아요. 우린 예수님 말씀 받으면 더 무거워져. 더 무거워져. 왜? 내가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우리 보러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소경한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딱 붙여주면은 너 가다 엎어져라 이러고 붙여주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같이 안 가도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저 눈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눈이 돼줄게. 이러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소경이 이 진흙을 딱 붙인 이 진흙을 붙이고는 지금 어디 가요? 실로암 못에 가.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눈이 뜰까?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냥 가든지 아니면 누구나 손잡고 좀 데려다 주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 좀 해주시지 왜 그냥 가라고만 하셔? 우리 이 먼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는 안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거우면 주님한테 가면 돼요. 주님 안 보여요? 그래요? 안 보여? 내가 너를 잡고 가, 안고 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내 멀쩡하게 잘 보면 주님한테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주님 안 보이는데요? 이런 기도 하겠냐고. 나 잘 보니까 내가 잘 가.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주님 안 보여요. 그래, 내가 너 안고 갈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 이게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가니까요, 이 신랑 속에 넘어졌다, 뭐 엎어졌다 이런 말 없어. 가서 씻게 되는데 보게 되었더라 그래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더 깜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깜깜해져요. 더 무거워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 어둡고 깜깜한 짐들이 어떻게 돼? 해방. 나 살았네 해방이에요. 누구만 이걸 느껴? 순종한 자만. 보내는 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소경이 눈 떴다고 난리가 났어. 창세 이후로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누가 뛰었니? 누가 이렇게 내 눈에 진을 이겨서 이렇게 해서 떴어요. 몇 번씩 데려다 묻잖아. 왜? 자꾸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하라는 거지. 부정하라. 근데요, 이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나를 뜨게 하신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의 제자가 되든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쫓아버려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길이 막막해. 그런데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상황에도요 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 눈 뜨게 해줬는데 더 이상 기쁜 게 뭐가 있어. 예수님 만나는 거 이상 감사한 게 없거든요. 내가 죽음에 가든 배고픔이 오든 너희들이 나를 골방에 묻어놓든 감옥에 두든 나는 뭐하다 기쁘다야. 기쁘다. 그러니 담대하게 증거한 거죠. 이상하다. 당신들은 본다고 하는데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신기하네. 맞아요. 눈을 뜨고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열려요. 주님이 주신 눈으로 읽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봐야지 이게 열리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봐야지 열리지. 내가 읽고 내가 판단하고 이거면 안 열린다니까.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이 신랑 소경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오셔요. 참 미리 와서 좀 힘을 주시면 어때? 얼마나 좋아. 야, 내가 있잖아. 너 눈 뜨게 해줬거든. 너 저 사람 내쫓을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미리 말해줬으면요.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오질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 받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주님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난 받는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와? 담대함이 예수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해요? 안 두렵다니까. 세상 힘이 나를 아무리 억압을 해도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이게 이 사람 믿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소경으로 난 사람이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야. 눈으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이 소경은 못 보는데 봤어. 누구를? 예수를 봤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다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발견해야지. 예수 발견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눈을 뜨고 예수를 보면서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믿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죽음에 올지라도 주님이 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멘. 아, 죽기까지 뿐이 더 하겠어? 아, 병들면 죽을 거고 돈 없으면 죽을 거고 아, 죽으면 영광이지. 아멘. 어떤 옷을 입는데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런 몸을 딱 주시면서 이야 내 자녀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빨리 가야지 이 생각 안 들어요? 구장 놀라운 겁니다. 구장 이게 6번째 표적이에요. 4번째는 오병이어 표적. 5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표적. 이게 뭐라는 거야? 약속. 니네들이 험한 바다 세상을 살아가냐? 내가 너 지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잖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 입힌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 나의 삶을. 이런 완전 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뭐만 하시는데 예수 앞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끝나. 자, 이게 6번째 표적이 소경이야. 우리가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딱 진 붙여주면 만난다니까? 만나요. 자, 10장 뭡니까? 10장은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자, 10장까지만 할게요. 생명 주러 오셨는데 다 알려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성막을 하는데 그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지 딴 데를 못 가. 예수님이 문이셔요.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다 위험에 또 배고픔에 다 해결해 주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여기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보호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힘든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더 사랑이 임하고요. 내 어려움에 참으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요. 이 사랑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고. 표적이 뭔 줄 아니? 약속이야, 약속. 내가 널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약속이 복이야, 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언제 주님께 불러서 갈지 모르지만 한순간이거든.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복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널 이렇게 할 거야. 신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 10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